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세상은 잠들었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깨우는 자로 세웠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불편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주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이 다 거쳐져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온 교회마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이제 위로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손을 부르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아마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반죽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가뭄이 아주 심한 때라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정말 기름도 구하기 어렵고 밀가루도 구하기 어려울 때에 날마다 기름병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가득한 거는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축복의 비밀은 그 밀가루통이나 기름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 축복을 받았다고 좋아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축복은 그 먹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의 구원에 관계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정말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집에 들어와 갖고서는 이런 참 즐거운 날, 엘리야 선지자도 아마 생각하기를 굉장히 즐거웠을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풍성한 집에서 세상 사람 다 힘들게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인이 공양을 하고 참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제 터닝합니다. 슬픔으로, 가장 큰 슬픔. 어떤 슬픔이냐? 그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이 죽습니다. 이 과부는 뭐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오직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정말 아들만 없었으면 어쩌면 가뭄이 심할 때 이 여인은 혼자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느라고 아들과 함께 사느라고 생명을 부지하다가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됐는데 그 풍성함도 잠시지 그 아이가 죽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본문에 보면은
왜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큰 고통, 아들을 죽이게 합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푸념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가서 축복을 내려서 날마다 기름병 밀가루통이 가득 찰 때는 왜 내게 오셔서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터인데 이 아들이 죽으니까 금방 마음이 변하는 거야.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 오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내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게 하는 고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엘리야 선지자도 참 난감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갈 때 그 먹고 죽을 떡도 없고 물도 없는 집에 가서 그 떡과 물을 내게 달라 이런 말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 말을 할 때도 난감했지만 그러나 전세가 역전돼서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갈 때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맨날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쫙 베풀어서 그 5천 명의 장정들의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갖다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고 남은 똥이 12광줄이나 되도록 쫙 돌릴 땐 얼마나 참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뭔가 남에게 쫙 돌려주고 막 풍성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금방이에요. 그 떡을 신나게 돌릴 때는 으쓱했지만은 그 일이 끝나자마자 즉시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박해의 길, 조롱의 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기다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 선지자도 아마 으쓱했을 거야. 봐라, 내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게 주느냐 이러면서 으쓱했다가 잠시 으쓱도 잠시고 아들 죽고 나서는 욕을 이제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당신을 바라보다가 내 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내게 이런 큰 벌, 아들 죽는 고통을 주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제 타박을 하는 거죠.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 경험 있는 선지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일이 단순히 여인에게 고난을 주려고 아이를 죽인 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무조건 다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해서 뭐 죽은 아이를 다 살려냅니까? 그렇지만은 이 일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줘서 그냥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갈 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이 가정에 주셨는데 갑자기 아이를 죽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머리를 아마 많이 하나님 앞에 왜 이랬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즉시 아이를 내게 달라. 그리고 아이에게 자기의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의 떠났던 혼이 영혼이 다시 이 아이에게 들어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 보아라, 이 아이가 살았다. 자 보아라,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이제 그 참 고통의 슬픔의 정도가 지나서 고통에 이르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착 줍니다.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분이 좋았을 겁니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못할 말을 해야 되고 날마다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럴 땐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참 간절한 아픔을 남의 아픔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깨가 아마 들썩들썩 거렸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 봐라 아이가 살았다 그러면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줍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 절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고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나이다. 이건 뭡니까? 그동안 안 그랬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고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나고 나서 이제 겨우 느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축복 날마다 누렸던 축복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 축복 속에서도 이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선지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고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종종 그 축복이 받아서 풍성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그득그득한 그 놀라운 축복이 그 풍성한 축복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야. 살았던 겁니다. 그냥 신나서 기분 좋아서 풍성해서 그냥 기분 좋게 살았지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사실은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이 여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에서 날마다 전하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고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 이 사르밧 과부에게 딱 알맞는 처방, 혼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로 쓱 한번 내려가서 생각하기를 대부분의 지금이나 예전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돌덩이처럼 굳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참 변화시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 아주 그냥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면은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기가 이렇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하나님의 처방, 가장 세상에서 귀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 떨어지고 기름
다시 떨어진다고 해도 이 여인은 안 변해.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이를 악물고 버텼을 거예요. 버틸 만큼. 그렇지만은 이 아이만큼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는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이런 아주 극단적 처방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자기 생명이 대부분 자기에게는 제일 귀해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잠시 위협적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시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니이다. 이 여인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시시한 사건 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 생명, 혹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의 생명을 위협해 하셔서,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또 우리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서는 원체 우리의 마음들이 단단해서 끔찍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같은 귀중한 존재를 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과 그리고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진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떡반죽 그릇과 그리고 기름병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진실은 우리 생명의 구원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잠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데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귀중함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이런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평안한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이 평안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